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346장 가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34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른 이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그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정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른 이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겨낸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앞장에 있는 39장 또 38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와 또 능력과 또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다그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그렇게 지혜로우면 말해봐라. 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라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38장, 39장에 보면은 퍼붓고 계십니다. 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이런 질문 공세를 퍼부으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욥과 같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내가 땅을 만들고 있을 때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라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라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뭐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그분의 지혜 앞에서는 욥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발달했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하이퍼루프라는 이 초고속 진공열차가 수년 내에 곧 상용화될 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이퍼루프, 또 초고속 진공열차 다 처음 들어봤는데 얼마나 초고속이냐면은 약 시속 120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웬만한 전투기보다도 빠른 속도인데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5분 정도면은 갈 수 있다고 그래요. 1500km의 속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15분. 지금 얼마 걸리나요? 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나날이 과학의 기술이 발달해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 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동열차 속도가 뭐 1200km니 또 서울과 부산을 15분 만에 간다느니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죠?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그 지혜 앞에 압도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자와 다투는 욥아, 너가 그렇게 지혜로우면, 너가 그렇게 의로우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내 질문에 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비천한 자입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당신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저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앞에 제가 너무나도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 불평의 말을 쏟기보다는 이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욥의 다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비천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낮고 천하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실상은 이렇게 낮고 천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간의 실상은 실은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이런 비천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자신의 비천한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면서 자신을 그렇게 괴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누가 더 자기 비하를 잘하는지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이지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상,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비참함만을, 자신이 비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 인생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와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있습니다. 또는 나는 존재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부여받아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부여받아 존재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가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안에 있어야 되겠죠. 물 밖에 있으면은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날개는 당연한 거고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기 밖에 있으면은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물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안에서만 존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물이잖아요. 존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린 존재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존재 안에 거하는 자는 살 수 있고 또 그분 밖에 있거나 그분 밖에 벗어나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 있으면 살고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존재 안에 있으면 살고 벗어나면 죽는다는 이 법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복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단순하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 본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비천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안에 있게 되면 그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비참함을 벗어나게 돼서 복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두 가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는 이 나라는 존재,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진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이 나라는 존재, 또 나라는 내 인생에 정말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말 그대로 내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비참해질 때가 있고 비천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던 일들이 실패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막막함과 답답한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럼에도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어떻게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되는 새해, 벌써 이제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이제 올 한 해에는 더욱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나의 지식과 내 지혜가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비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내가 몸부리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 거하기를 내가 노력할 때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1월 한 달이 다 되어져 갑니다. 올해는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뭔가 나에게 행복한 일로 주어질 줄 알았는데 1월 한 달부터 내 인생 너무나도 비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면, 그런 인생들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왔다면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비참한 실상에 비참하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인생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손길에 주목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남은 새해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